할렐루야. 지난 20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온 백성은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면서 매우 두려움에 떨게 되죠. 하나님은 십계명에 이어서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22장 전반부에서는 배상에 관한 법을, 그리고 후반부인 오늘 본문에서는 도덕에 관한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 당신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함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이 출애굽을 시키신 유일한 목적이고 이유였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라고 우리를 자녀, 백성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 법을 주셨는지, 왜 그것을 하라 하셨는지, 왜 그것을 하지 말라 하셨는지 그분의 마음을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하는 맹신, 속단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처녀를 꿰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를 바보로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죠. 그래서 동침하였다면 그는 반드시 처녀의 아버지에게 납폐금을 주고 신부값을 주고 결혼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아버지가 이 남자를 탐탁치 않게 여기거나 이 결혼을 반대한다면 거절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단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정상적으로 결혼할 때에 신부의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그 신부값 금액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무당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도록 조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어기는 행위인가요? 10계명, 1계명을 그리고 나아가서는 2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죽여야 할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죽여야 할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자기들이 신성시 여기는 동물과 수간을 하면, 행음을 하면 자기도 신성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과 왕성한 그 번식력을 자기들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창조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고 거스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더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짐승과 같이 낮추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말이 되지 않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아닙니다. 그는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자이죠. 특히나 2계명에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는 오직 나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셨던 그 계명을,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스르는 자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며 억압하고 착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빼내셨죠.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 이스라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해롭게 한다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이스라엘로부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빼낼 것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이스라엘 너희도 조심하라 하시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괴롭혀서 그들이 절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약자,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괴롭혔던 그들의 자녀는 뭐가 되나요? 고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내는 뭐가 되나요?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눈물 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보응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너와 함께한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죠. 돈을 빌려주었다면 채권자같이 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채권자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절대로 빚쟁이처럼 독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득을 보려고 고리대금업자처럼 그렇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이자라는 말은요, 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타인의 제사를 물어서 뜯어서 삼킨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겉옷을 담보로 이렇게 잡았다면 해지기 전에는 다시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 떨어져서 추운데 덮고 잘 것이라고는 그 겉옷밖에 없는 사람한테 너무 그렇게 잔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루가 지나도록 그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가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고대 근동의 법전에서는 이자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이자를 받아도 되는구나, 당연히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법으로 그것을, 사랑의 법으로 그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닮아서, 나 하나님을 닮아서 너희도 자비로워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재판장이라는 말은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말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비난하기가 쉽죠, 사실. 그런데 그리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추수한 곡식과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 같은 것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더디하지 말라라는 그 부분에 주목하게 됩니다. 드리기는 드려요. 그런데 제때 안 드려요. 늑장을 부려요. 자, 이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 참 죄송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왜입니까? 왜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단지 늦게 드리기 때문인가요? 혹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 또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준다는 말은 그 소유권을 완전히 넘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에서의 유월절 그 기사 때에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땠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살아서요. 그리고 소와 양도 8일째 되는 날에 내게 주라 하십니다. 바로 주라 하시지 않고 갓 태어난 새끼가 7일간은 어미와 함께 있으면서 어미의 젖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출산한 어미에게서는 그 새끼를 갓 태어난 새끼를 바로 떼어내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므로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은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은 누구에게? 개에게나 던져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바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므로 그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거룩한 백성이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하고 그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될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법을 목숨처럼 지키며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거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도 이 단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거룩은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포즈를 취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것을 하라 하셨는지, 왜 그것을 하지 말라 하셨는지에 대한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법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그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붙잡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